참 예수님, 방중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오늘 사순특강을 시작하면서 시작기도로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사순특강의 주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한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한 반지를 만들되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도 환호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이나 낙담에 빠졌을 때 내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다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지 세공사는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글귀를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환호하지 않게 하는 것, 낙담에 빠졌을 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다가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자, 솔로몬 왕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솔로몬 왕은 그래서 이 문장을 알려줬던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반지 세공사는 그 자문을 얻었으니 이 글귀를 반지에 새기고 왕에게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아주 기뻐하면서 이 반지를 낀 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교만하지 않고 혹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한 한국 노래도 있는데요.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워낙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자면,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힘으로 이겨낸 행복이라고 교만에 빠져들 때 나를 깨워주는 날카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렇게 이 문장이 지혜롭다라고 전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삶의 진리를 동시에 말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 불행, 실패, 좌절을 겪게 되죠. 두려움은 그 순간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삼켜버릴 것만 같고, 특별히 미움과 같은 감정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은 기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말입니다. 성공과 인정,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하나의 좋은 것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역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할 때, 만족감에 빠져 있을 때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단순한 위로도 혹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성경 구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말이니만큼
많은 성경 구절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잠언 27장 1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루카복음서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은 현실을 회피하는 말, 혹은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어줍지 않은 위로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성공과 부유함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저주의 말과 비슷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사실 지혜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읽어드렸던 노래 가사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시간을 뒤흔들며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고통도, 미움도, 괴로움도, 성공도, 행복도 모두 다 지나간다고. 그러니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관장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치지 않는 영원함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시간을 뒤흔드는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릴 것들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감정 혹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 결국에 우리는 이 말 앞에서 회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회개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한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고백록 제6권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황제에게 바칠 축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만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축사를 바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특별히 그것을 수행할 경우 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아직 하느님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만족감에 젖어서 굉장히 행복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길 저편에서 한 거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지는 그저 자신이 배부르게 무언가를 먹었다라는 것, 그리고 손에 술을 들고 있다라는 만족감에 젖어서 굉장히 행복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거짓말이 섞인 축사를 쓰고 사람들이 보내주는 박수를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저 거지는 구걸한 돈으로 산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웃으며 기뻐하고 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행복은 과연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얼마 가지 않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거지의 행복조차도
얼마 오래 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르지만, 그리고 손에 술이 들려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배고픔은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는 술마저도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정한 행복은 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오는 영광에서 오고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의 기쁨이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고백록 11장의 시간 개념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찰나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과거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현재를 붙들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영혼이 과거와 현재, 미래로 늘어나 있는 영혼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의 팽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영혼의 팽창으로 인해서 인간은 분열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과거에 묶이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며,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아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느님의 불변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느님은 이미 끝난 과거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도 없고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시간 개념과 쉽게 연결을 해보자라면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성숙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늙어가기도 하고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이 변화라는 것은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혹은 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시고 결핍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더 좋아지실 필요도 없고 더 완전해질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영원 안에 계시고 불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시간의 흐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과거에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영원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분열되고 확장된 영혼이 하느님을 향할 때 결국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팽창, 영혼의 팽창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집중, 지향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갈 이유를 찾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안정을 찾게 되고, 이를 정리하자면 결국 회개란 우리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시간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앞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과 지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집중과 지향, 결국에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혹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로 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사순시기의 복음이 강조하는 회개의 의미를 더욱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수요일의 사제는 이제 신자분들의 머리에 죄를 뿌려주며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혹은 너는
먼지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자, 사순식의 복음도 이 회개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마치 이 회개를 단순한 후회 혹은 뉘우침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을 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한탄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부족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형식적인 고해성사를 바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후회와 뉘우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단어의 핵심은 앞서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와 같이 관점의 전환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었는가? 무엇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규정하고 있었는가? 신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신자분들의 이름을 별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은 어떤 특정한 기업의 이름에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하면서 그러한 이제 별명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는 어떤 과거의 직책 혹은 남편의 직함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를 규정한다고 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회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결국 회개란 잘못했던 행동 몇 가지를 뉘우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 회개, 곧 메타노이아는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도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회개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내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종종 지금의 순간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에서 유학했던 시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일매일 도서관에 가고 또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 문을 닫고 나오고, 그리고 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책을 좀 들여다보고, 이러한 단조로운 시간이 반복되면 한 가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라는 것은 기약이 없잖아요. 학사라든지 석사는 그래도 4년, 2년, 3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박사는 아무래도 교수님이 박사 논문을 봐주셔야 하고 내가 또 박사 논문을 써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몇 년 뒤면 끝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착각과 절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끝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목표는 학위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든 따지 않든 우리의 시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더욱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또 지금의 죄가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금의 행복이 지금의 성공이 나의 전부다라고도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자,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사실 회개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태가 영원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순시기는 행동을 고치는 시기가 아니라 시간을 다시 배우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무엇이 최종적인지 사수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 안에 다시 꺼내서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고통은 마지막 말이 아니며 죽음조차도 마지막 결론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자,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제자들의 부족함도, 이들의 죽음을 직접 바라봐야 했던 마리아의 고통도 모두 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느님의 사랑만이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순 시기에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를 성찰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참된 의미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구약의 하느님, 특별히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을 우리가 다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의 질투하는 하느님 때문인데요.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일종의 벌을 내리시는 하느님의 모습, 심판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을 보면서 갖게 되는 감정은 단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분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성경에 말하는 질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질투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인간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불안이나 소유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질투는 하느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하느님의 구약 성경 안에서의 단호한 모습은 때로는 벌을 주시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투하는 하느님의 감정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콘센트의 비유다라고도 할 수 있는, 제가 그냥 이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도 표현할 수 없는 아직 갓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함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어가고 있냐 하면 콘센트를 향해서 기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아이의 손에는 쇠젓가락이 들려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러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쇠젓가락과 구멍이 굉장히 합이 맞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아이도 호기심에 콘센트에 쇠젓가락을 꽂기 위해서 기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콘센트 앞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콘센트를
그리고 이 쇠 젓가락을 콘센트에 이제 넣으려는 순간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늘 아이를 어르고 달랬던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이죠. 자, 어머니는 당연히 젓가락을 낚아채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명과 화를 쏟아낼 것입니다. 아마 어떤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는 자유가 있으니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놔두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자, 그런데 아이는 이유를 모르죠. 엄마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위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는 직감합니다. 이 작은 구멍에 무언가를 넣으면 엄마가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엄마가 정말 화를 내는구나. 자, 그러한 마음에 깜짝 놀라서 아이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엉엉 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보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어떠한 설명보다 때로는 어떠한 단호함, 훈육으로 먼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단호함 혹은 엄격함을 과연 누가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한 가지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께 종종 혼나기도 하고 또 집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훈육 방식이 원망스럽거나 지나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났던 이유는 혼날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소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날 짓을 해서 혼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돼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점차 알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규칙이 우리 집에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냥 보편적인 어떠한 규칙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수상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이러한 규칙들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귀여우면서도 재미있는 규칙은 뭐였냐 하면 믹스 커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누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당연한 것은 이해가 됐지만 어린 시절에 왜 어린아이가 믹스 커피를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믹스 커피를 먹지 말라는 어머니의 이유는 뭐였냐 하면 믹스 커피를 어린아이가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우습죠. 어른이 먹으면 머리가 안 나빠지고 아이가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는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머리는 나빠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한 가지 음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규칙의 핵심은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표현의 정확성이기보다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다 바른 삶, 건강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규칙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따랐을 때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였을 때에는 때로는 그저 단호한 가르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결론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약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가르침, 때로는 단호하게 들려오는 하느님의 계명을 귀여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과 생명을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주는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행복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종의 규칙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양심 또한 선물로 선사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의 작용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느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단순히 하느님의 목적은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서 머무름으로써 참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윤리는 계명을 호도스, 즉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생명을 향한 길, 하느님의 길이다 라는 것이죠. 즉 생명의 길, 하느님을 향한 길이다 라는 것이죠. 계명을 호도스, 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완성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듯 계명을 잘 따르고 스스로의 양심을 잘 따를 때 우리는 결국 하느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사순시기는 바로 이 길을 다시금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의 유혹도 고통도 혼란도 기쁨도 지나간다라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잘못 들어섰던 길을 다시금 돌아 나갈 때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길, 이 모두가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인식, 십자가의 고통, 자,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회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자,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나갈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미 사라진 것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이에게는 지금의 실패가 전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삶 전체를 덮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금의 성공과 인정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근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작 기도를 바치면서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길게 그 뒤의 이야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강의를 이제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신부님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딱히 커다란 상처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마음에도 역시나 어떤 때는 미움이 심하게 이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 특별히 고통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과제는 죽음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도 그러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통도 지나간다라는 것, 눈물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회개의 의미 역시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제로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통이 말처럼 쉽게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고통이 마지막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느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할까 봐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사순의 여정은 어둠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죄책감을 단순하게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이어지고 죽음은 지나가지만 생명은 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순시기를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낡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이 역시도 가치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물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좀 세속적인 비유이지만 집값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기도 하죠. 우리가 또 행복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시간 속에서 변하기 마련이고 나이 들기 마련이고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제가 어떤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지탱하게 해준 우리 신자분들의 기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응원, 그리고 여러 신자분들의 애정어린 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의 표상이라고 여기는데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변 이웃들의 모습으로 혹은 본당 신부님 혹은 수도자의 모습으로 혹은 내 가족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만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더욱더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움과 고통 중에 피땀을 흘리고 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애정어린 기도, 마리아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사랑으로 하루하루 완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 시기가 지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와서 따뜻한 포옹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분께 마음을 두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